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활짝 웃으면서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의 준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영국의 임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간만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1년에 2주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고 가꿉니다. 그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니 잘 아시잖아요. 그가 원래는 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심한 근시여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현 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보고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늘 악보를 외워가면서 연주해 나갔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주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던 사람 오직 이 토스카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었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준비된 자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준비하는 자는 분명히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특별히 지난 목요일 드디어 대입 수능도 끝났고 또 모든 수능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또 수고도 많이 했고 특별히 수능을 치른 수능생들 그리고 그동안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보내요. 물론 수능 치르는 학생들 중에는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수능 단 한 번 가지고 단 한 마리 점수를 가지고 그동안 다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도 있지만 어쨌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태릉 선수촌 가보세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수년간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멋진 쓰임을 위해서 오랫동안 갈고 닦는 사람, 그 사람이 결과와 상관없이 진정한 챔피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며칠 준비하고 며칠 준비한 걸 가지고 1년, 10년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쓰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을 준비해서 10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생각이잖아요. 원래는 10년을 준비해서 단 한 번을 쓰임받는 게 정상인데 하루를 준비하고 10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시를 읊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 한 송이가 피우기까지도 이렇게 천둥과 먹구름을 헤쳐나갔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아무나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땀 흘리며 기쁨으로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반드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에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셔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당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주 반듯하기로 소문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기에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 도대체 디모데가 쓰임받기 위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스펙을 어떻게 쌓아놓았기에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사용되었을까는 궁금증이 생겨요. 오늘 본문은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루스드라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안 믿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뿌리 깊은 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비웃기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힘든 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참고 혼자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수십 번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참 이상하죠. 누구나가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믿음 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 삐뚤어지려고 하는 나쁜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모든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좋은 자세는 가르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붙잡아주는 가족이 필요하고 돕는 자가 필요한데,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범이 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달려와서 한창 집회를 열중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붙잡아 끌어내서 그냥 돌로 마구 쳤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쓰레기통에 내어 버렸는데,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쓰러진 바울을 주위에 둘러선 겁니다. 바울이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눈을 뜬 바울이 입을 여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바울이 그 루스드라를 떠나버려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광경을 보고 결심을 해요. 각오를 해요. 예수 믿으려면 이러한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려면 이런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출발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를 거쳐 내려와 뿌리 내린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아서 심한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능히 버티고 견뎌내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어 성공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얕은 자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 뿌리 얕은 나무가 가뭄에 병들어요. 뿌리 얕은 나무가 시들어 말라 죽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뿌리, 즉 믿음의 뿌리가 계속 깊이 내려왔고 또 계속 내려주는 신자가 바로 저는 1등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들어 말라 죽지 않는, 가뭄에 병들지 않는 정말 1등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등 신자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 디모데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무엇을 위해 살아왔길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과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좋은 환경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환경을 선택한 사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 집안 환경을 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는 믿음을 이어받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지만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음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각종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신화의 나라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가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또한 핍박하거나 아버지가 제동을 걸면 디모데로서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장벽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디모데는 그런 장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신의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 영향을 그가 많이 받음으로 믿음의 장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마무리하려고 말을 빨리 하는 거였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표정은 그냥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끝냅시다. 그런 표정이에요. 아무튼 성령 인도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환경을 내가 찾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든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디모데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디모데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는 아주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 헬라 사람이라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철학, 이성 중심 헬라에서 나와요. 모든 사고, 모든 과학, 모든 인문, 진리 근본에 항상 이 헬라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디모데가 불편했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계관, 이성관, 논리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 더 넓은 세계를 아버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구나. 굳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신앙의 장벽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스펙을 쌓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고 굳이 아버지가 신앙생활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분명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있는데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과 악이 공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환경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찾아보면 좋은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나쁜 환경만 생각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는 못 배워서 안 되고, 나는 자본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누가 밀어주는 인맥이 없어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당신도 잘 될 수 있는 것 많아요. 건강하시잖아, 할렐루야.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세심을 주실 거잖아, 할렐루야. 내가 세상 백그라운드는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 백이 있으시잖아,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이런 글쓰기보다 다른 말씀 어디서 들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선택 안 하고 할 수 없는 이유만을 찾아가지고 이래서 못된다, 이래서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을 왜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뭘 말합니까?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살펴보면 그들의 환경 가운데 부정적인 것은 일부러 외면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한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 가운데 불평이나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대화가 섞이면 중간에 대화를 중단시켜요. 그런 부정적인 말 하려면, 불행의 말 하려면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본받고 싶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불행하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 동안 잘못된 선택을 연속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온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만족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바른 선택을 했던 그 결과물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과 또 내일과 미래가 행복해지길 원하시고 창조적인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취임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 케네디를 축하하면서 그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당신 손에 있는 그 권력으로 세계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두 가지를 부탁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경청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위의 사람을 경청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섣불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라. 이런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대통령 취임할 때. 근데 진정어린이 드골의 충고를 케네디 대통령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케네디 대통령은 드골 대통령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사람의 말을 선택해서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 몰라도 정치인으로 유명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말로가 어떻게 돼요? 암살로 종결되었고 그의 가문은 끝없이 추락했고 그가 만들어오는 학교에서 기독교 금지 조항은 미국의 타락의 국가로 변해가는 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저는 우리 심정계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갖기 바라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아멘. 세상 사람으로만 만족하고 살면 그것은 하프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풀코스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케네디처럼 사람에게는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은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악한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환경 찾아내어서 선택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지키고 키우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를 사용해서 그를 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비난받고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힘든 원칙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칭찬받으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존경받으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정받으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지만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서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라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앞으로 교회 집사 집권을 했을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되게 칭찬합니까? 어떤 사람을 되게 칭찬할까? 말은 별로 많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언제나 성실히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꼭 필요하게 여겨지는 사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남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사람, 거기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독선과 교만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난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좋아. 세상 사람들은 난 몰라줘도 좋아.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라고 말하는데, 이거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거 대단한 모순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모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이지만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사랑, 화평,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좋아,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이게 안 돼. 세상 사람들도 날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해줘야 이게 오로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완성돼야 십자가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때 십자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죠. 니들이 날 핍박하고 인정 안 해도 좋아. 나는 왕따가 돼도 좋아.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가끔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일대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겠죠. 여기 이고니온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초대형 도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디모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아, 정직한 사람이야. 참 멋있는 사람이야. 모두가 다 디모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할 정도로 그렇게. 이고니온이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초대형 도시인데 디모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진실하고 인격과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항상 칭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판이 좋은 사람은 날마다 수천 장의 자기 소개서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뭐 이력서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력서에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기록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입소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비록 명문대는 못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직책이 좀 낮은 직책에도 괜찮아요. 어느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멋진 분이야,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칭찬과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말은 많은데 한번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못된 속담들이 많아요. 고찰 속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배다. 나 이런 속담 싫어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에 과정이나 수단 필요 없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취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일종의 도전의식은 좋을지 몰라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서울은 없어요. 정상으로 가요. 정상으로. 또 저는 이 속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속담이냐면, 욕을 많이 먹으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거 잘못됐죠. 욕 많이 먹는 사람은 일찍 죽어야 돼. 칭찬받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욕 많이 먹는 사람 오래 산다? 제가 장담합니다. 욕 많이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왜? 누군가 계속 나를 욕하고 씹어대면 혈압이 올라가요. 막 심장이 뛰어요. 10년 일찍 죽어요. 누가 오래 삽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멋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런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에서 막 엔돌핀이 생성되고 막 컨디션이 유지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헐러 넘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지,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누가 그래요? 오래 살려면 욕 먹지 말고 칭찬 들으셔야 돼. 한번 따합시다. 오래 살려면 욕 얻어 먹지 말고 칭찬 들으며 살자. 다시 한번 시작. 욕 얻어 먹지 말고 칭찬 들으며 삽시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칭찬 듣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덕을 쌓고 이 디모데처럼 성실하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인정을 베푸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준비한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에 쓰임받더라.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자, 디모데는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상대방을 대단히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 중에서 할례법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상대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례를 거부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국어사전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씀.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씀. 아하, 자상한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상하십니까? 자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씀. 염려해 줌. 이게 배려더라고요. 염려해 주는 것이 배려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예요. 저는 극단적으로 배려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배려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배려다. 시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배려다. 그럼요. 배려가 따로 있나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게 배려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저런 모임을 갔다 보면 따블될 때가 있잖아요. 간혹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식사 장소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거기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나 먹었다고 딱 가만히 있어야 참 커피 마시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점심 먹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남 점심을 먹었습니다. 남들 식사하는 데서 그냥 차를 마시고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아니면 같이 수저를 들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왜 그런 데를 가져볼 거야? 불편하게. 그렇게 말하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수저를 들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면 이해하세요. 아, 목사님은 남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식사장에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같이 먹다 보니까 또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좀 맞지 않나요? 이게 출입문 열고 나가면서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잠아주는 거. 이것도 사소하지만 배려해.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식당문을 나가다 딱 앞에 사람이 딱 나가더니 뒤에 사람 오는 거 보고 그대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배려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 사람 오거나 보고 확 잡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나갔는 뒤에 손님이 이렇게 딱 오면 그냥 잡아주는 거야. 그게 배려잖아요. 큰 게 없어요. 그럼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리 하늘나라 언어로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인간에서 보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사랑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게 하시려고. 알아듣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배려예요. 설교도 알아듣게 하는 게 배려예요. 알아듣게. 모르게 하는 게 배려가 아니잖아.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배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예요? 배려예요. 오늘 지금까지 제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어차피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주특기는 배려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제발 따지지 말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그래 기다리자, 지나가자. 여러분 잘 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묻혀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배려하는 게 뭐예요?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여러분이 제 말씀 들으면서 저에게 해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작은 배려를 해줬을 때
별로 아닌 것 그 작은 배려를 통해서 감동받은 적이 있잖아요. 참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상대방의 커다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고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말로 통해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인생에 있었던 정말 멋진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배려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배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귀한 말씀을 그냥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결단하시면 돼요. 주님, 디모데처럼 좋은 환경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좋은 환경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